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아는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찾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된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알아갈 때 나머지 삶도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독재자와 같은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세상을 지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을 마치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뒷방 늙은이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은 따분하신 분이고 우리와 전혀 관계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관심 없이 그냥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대로 되도록 지켜보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바보 같은 꼬마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실 웃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던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던 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웃으면서 우리를 마주해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치 아이에게 사탕을 주듯 예배를 드려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면 그 하나님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제든지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냥 웃어 넘기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가진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대변하여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무엇은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되시는 얼굴이죠.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표정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고선 사랑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의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럼 이단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해요. 이단을 분별하는 본질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교리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의 위를 가진 삼위로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한다. 이런 존재 방식을 설명하려고만 들기 때문에 마치 네모난 원,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자꾸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멋있는 동물을 잡아다가 박제해놔서 집에다가 놔둔고 감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교리에 지나가는 한 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삼신인 하나님처럼, 때로는 그냥 단일신인 하나님처럼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라는 것을 배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돌려야 할 그 마땅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로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뭐라고 계시냐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실 삼위일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아버지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원토록 아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점점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부터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신을 얘기할 때 신은 어디로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할 때부터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로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자꾸만 떠올리죠.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없었던 때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함께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한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만 계셨던 때가 있고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방식인데,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버지셨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들로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네 글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을 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샘이 뭡니까? 물이 솟아나는 것을 샘이라 그래요.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더 이상 샘이라고 할 수 없듯이, 마치 그 성령을 통해 사랑하시는 성자가 안 계시다면 성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성부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성자께서도 존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로서 성령 안에서 그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존재하셨고 지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표정 같아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지 아니하고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유일신과 단일신은 다른 거예요. 유일신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유일신이고, 단일신은 삼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자꾸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떠할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어떠할 땐 성자의 모습으로, 어떠할 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정신이 없죠. 어떻게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 혼자인데 왜 자기 자신한테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에서 땀이 피같이 흘리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하늘로 갑자기 올라가셔서 막 그 기도 들으시고 성령 가운데 막 응답하시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느냐고 막 땀이 피처럼 흐르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존재하시면서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지 단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일하신 하나님일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돼 봅시다. 불경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뭘 위해서 이 땅을 만들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성경 모세오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근동의 고대 바벨론 사회에는 에뉴마 엘리시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등장하는데 그 신이 이제 이 땅을 만든 신이라고 이제 에누메 엘리시에 나오는데, 그 신이 왜 이 땅을 만들었느냐? 인류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다 그래요. 인류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 사실 대부분의 신들이 이 마르둑과 같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게 되어지죠. 필요에 의해서. 신이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그 신이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이 과연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존재라면 그 신을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뭐죠? 나 혼자 있는 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인데, 그 신이 혼자라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인 존재라면 사랑도 알 수도 없고, 사랑이라는 게 있어봤자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것만을 추구하는 신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이 만든 세상은 무엇일까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선해야 하는데 신이 선하기 위해서는 선을 베풀 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선을 베풀 대상이 없다면 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만 세상을 만들어지고, 정말 그 신이 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피조세계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비참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전능하지 않은 신이 어딨겠습니까? 기껏해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세상이 없으면 스스로 신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셨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로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누리시는 존재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전혀 낯설거나 전혀 뜻밖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 간에 완전하고 그 완벽한 그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정말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고 성령 안에서 그 완벽한 사랑 가운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을 더 나누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다른 존재를 사랑하시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성부께서 사랑할 다른 존재를 창조하시는 그 행위는 완전히 그분에게 합당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만족이나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바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을 때 굳이 피조물과 함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의 천국을 얘기하죠. 근데 그 천국에서 우리와 다른 개념이 뭘까요? 그 천국에 창조주가 함께하는 법은 없어요. 왜요? 창조주가 굳이 피조물과 함께할 필요가 없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창조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그 창조주와 함께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시라면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선하신가 선하지 않으신가 여길 넘어서 악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해주는 일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시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단일한 인격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악은 누가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을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악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 가운데 있다. 여러분, 선한 신과 악한 신과의 대결 가운데 있다면 굳이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누가 더 센지를 겨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 겨루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굳이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줄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사랑을 누리시는 상태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셔서 사랑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특별히 그 사랑을 정말 누리기 원하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로봇과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존재를 가진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반드시 전제돼야 돼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죠. 로봇은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절대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주인의 말에 반드시 복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로봇과의 관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셨던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창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들 중에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증명한 그런 내용의 동영상인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이 물리학 수업을 듣다가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악하다. 이제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참 그런 거 보면 그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의 그 역할들이 다 있어요. 자꾸 우리 자식들 이제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원래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아인슈타인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추위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그런데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따뜻함이 없는 것이 바로 추위입니다. 선생님, 어둠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지. 우린 깜깜하잖아. 아니요,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악이란 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선하시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상태에서 우리와 그러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어그러뜨려 버렸습니다. 삼위일체 간의 그 조화와 그 사랑의 나타내심 가운데 아름답기 그지없게 만들어진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조화로움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지고 다 깨지게 돼버렸어요. 죄로 인해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생겨나고 아름다움은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꾸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일한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만을 요구하셨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셨을 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것만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가 없이 지배자와 그 지배를 받는 그 관계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그 규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자와 그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메마르고 딱딱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죠? 교통법규를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잖아요. 뭐 앞에 경찰관이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저희도 모르게 뭐 안전벨트를 한번 다시 만진다든지 신호를 잘 지키려든지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경찰관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까? 그 경찰관에게 내가 정말로 저 경찰관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걸 지키는 일들을 행하십니까? 때때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백성,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구원도 어떻게 되냐면 단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경찰이 때때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좌회전 차선이 아닌 데서 좌회전을 했는데 잡혔어요. 좌회전 차선인지 모르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경찰이 막 하다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요즘에 그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봐주겠대요. 큰 은혜를 받았죠. 네. 감사하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경찰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고 단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외라는 것은 그냥 단지 이 형식을 지키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나와요. 이 예배가 이게 지금 마귀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종교적이냐면 기도를 해요. 겸손하게 빌 줄도 알아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죠. 간절히 빌어요. 공손하고 고귀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사랑이 없는 것 말고는 우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 말고는.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토록 책망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석회를 발라가지고 하얗고 깔끔하게 딱 겉에만 정리해놓은 거예요. 아무리 겉이 깔끔하고 깨끗하면 뭐예요? 그 안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길 원하셨던 게 아니라, 형식만을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금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율법에 지키는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돌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지 선악과를 먹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다는 데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것의 열매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이 죄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마땅히 돌려야 될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내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진정한 사랑을 기대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사랑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사랑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이 범죄함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인간은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구속되어 새롭게 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드러났어요?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이신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처음부터 성령 안에서 사랑을 누리셨다고 했잖아요. 성자가 안 계시면 성부일 수 없고 성부가 안 계시면 성자일 수가 없듯이 아까 셈의 비유를 얘기했듯이 이 삼위일체가 아니시면 하나님이실 수 없을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타남과 증거가 성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성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동일하게 모든 것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아들이신 그 예수님, 영원토록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으로 만족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강제적인 것이나 결코 억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가장 기뻐하는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여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분이 성자이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셨다면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거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누리셨잖아요. 이제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되게 하셔서 성부와 성자 간에 누리던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사람 결코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있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면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픈 일이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마땅히 돌려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상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예배하고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놓친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치 그냥 힘얼건 죽과 같이 형식과 규칙만 남아있고 사랑과 기쁨이 없는 껍데기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편 86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누구라도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0문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고백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 중의 내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이 복음을 외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전부가 되지 않고 살 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된 것이 한이었는데 사람들 눈에는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홀랑 미쳐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바랄 것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그 삶, 예수님의 핏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생명 걸고 복음에 합당한 가치와 삶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사람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 신앙이 식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